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된 당신께 기미를 표합니다. 야, 387페이지 한지 아니요? 여사인 거인에게 답장. 여사인 여거인을 얘기합니다. 편지를 받으니 일상에 공부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니 공부가 익어지면 문빗장을 쳐서 빼낼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제 공부가 익어지면 빗장이라 하는 것은, 문빗장이라는 것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재 빼낼 것입니다. 소위 공부라는 것은 세간의 진로를, 잡다한 번뇌망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관식을 위에다 돌려두어서 정식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마치 토목으로 만든 거수 아비와 같게 하여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화두를 잡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게 왜 핵심되느냐? 간식을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스님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물으니까 똥 묻은 말을 막대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처락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당신이 그 부처락하는 견해를 빨리 버리십시오. 부처란 무엇인가 묻는 것 자체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견해라는 것은 똥 묻은 막대기 같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 견해를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간식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세간이 번뇌망상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 세간이 모든 번뇌망상은 똥 묻은 말 막대기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식을이라 하는 그 위에다가 마음을 올려두게 되면은 그 사람 분별하는 마음이 다 사그러질 것이다 이죠. 별볼이 없다고 하는 이 간식을이라는 엉구 위에 올려놓으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토목으로 만든 허수아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같이 된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별 생각 다 하고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그게 허수아비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간식을이라는 화두 위에 올려놓으면 온갖 생각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느냐? 세상 최고의 견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락하는 견해도 버려야 할 판인데, 똥 묻은 말을 막대기같이 별볼 없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가치들을 똥 묻은 말을 막대기 위에 올려놓으면 다 없어진다. 그래서 마치 나무 토목 같이 딱 돼버려요. 그런 상태가 될 때인지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라 하는 안경을 갖고 세상을, 견해라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이 견해라 하는 안경을 벗어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보일 것이다. 자, 그 다음 구절에 의식이 불분명해서 근거를 잡을 수 없음을 느낄 때가 곧 좋은 소식입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의식이 불분명해서 하는 건, 의식은 화두를 잡는 주체인데 이 주체가 불분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문을 보니까 각득 혼달이라는 말을 썼어요. 각득이라 하는 깨달을 각자 썼는데 이건 안다는 뜻입니다. 네. 각득 혼달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팝이 가파착시라 하는 거는 내가 잡을래야 잡을 수 없을 때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주 혼란스러워, 불분명하다. 왜냐면 화두 위에 올려놓으니까 모든 번뇌망대 다 사라지니까 이 알미락하는 이 안닥하는 것이 명확하게 대상을 뭘 알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닐까 뭘 잡을 끈기가 하나도 없어. 잡을래 잡을 수가 없다. 여기는 이제 저는 이 의식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두를 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편지를 받으니 387페이지 편지를 받으니 일상에 공부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니 공부가 이루어지면 문빗장을 쳐서 빼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없앤다는 뜻이죠. 소위 공부라는 것은 재간의 진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잡다한 번뇌 망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관식을 위에다 돌려두었어. 이는 말은 똥막대기라 하는 그 말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두어서 정식이 분별심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마치 토목으로 만든 허수와 아비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화두를 드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건데 화두 얘기 간식을이라는 화두는 견해를 부철학하는 견해마저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 최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견해라 하더라도 그런 견해는 마치 똥무는 마른 막대기가 별 볼일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관식이라는 화두를 다가 자기의 온갖 번뇌 망상을 올려두면은 그만 번뇌 망상들 싹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사그러지 없어지는데 마치 토목을 막 허수아비와 같이 된다. 이렇게. 자, 토목으로 만든 허수아비는 생명이 없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미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식이 하지 말고 알미, 대상을 알아야 할 알미 불분명해서 근거를 잡을 수 없음을 느낄 때가 곧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은 대상을 알래야 알 수 없어서 그런 상태가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공적한데 떨어졌을까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러면 공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공적하다. 혹시 근데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이 견해라 하는 거. 어떤 견해도 다 쓰잘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하는 화두의 위에다가 모든 분별망상을 올려놓으면 분별망상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알래야 알 수 없는 그런 경지 그런 거. 이런 거는요 그 대승기 신론에서 얘기한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오직 마음으로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그 알아차림 위에다가 마음을 두면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면서 바깥 경계를 알래야 알 수 없고 자기 마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상태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은 텅 비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가니까 사람들이 거의 두려워가지고 확 그만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공적하는 데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앞일을 생각하고 뒷일을 계산해서 언제쯤 깨닫게 될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래, 이 말은 뭔가 하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가면은 그만 깨달음이 오는 것 같이 착각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마음을 두면 곧 삿된 길에 떨어집니다. 그 너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 안 된다. 벌써 마음이 움직여버렸잖아요. 마음 움직이면 그만 딴 길을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두를 들게 되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고하는 말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 따라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는데 그거는 마치 색안경과 같은 것이다. 견해락하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색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보인다. 그건 전부 다 왜곡과 착각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걸 멈춰야 된다. 그래서 색안경이라 견해를 버려라. 그 버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똥 묻은 마른 막대기는 화두다. 이 똥 묻은 마른 막대기의 뜻은 뭐냐? 어떤 견해든 똥 묻은 마른 막대기 같은 별 볼일 없다. 이런 얘기. 똥은 더럽잖아요. 더러운 똥이 묻은 막대기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는 똥 묻은 마른 막대기 같이 별 볼일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간식을이나 화두에 올려놓으면은 그런 온갖 견해를 다 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자. 화두 중에서 판치생모란 말이 있죠. 판치라 하는 건 요 앞에 두 개 앞니를 얘기해요. 판치. 판파는 자. 여기에 털이 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빨 위에 뭐 털이 날 리가 있나? 안 그래요? 그러면 판치생모라는 화두를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견해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 자, 388페이지. 강설. 동생 여랑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장황 가르침을 전하고 이제 본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내용이다. 그의 편지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였고 대선사는 공부가 익어지면 문빗장을 쳐서 빼낼 것이라 하였는데 그 문빗장이란 시방과 세상을 가로막는 문이다. 눈뜬 사람과 명인의 항의를 가르치는 담장이다. 사랑분별과 번뇌망상이라는 문빗장이다. 만약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과연 어떤 세가 열릴까? 여기님께 있어서 소위 공도란 모든 생각을 관식을이나 하도 일념으로 몰입하는 일이다. 신지의 사람이 마치 토목으로 만든 후사비와 같이 하여야 한다. 혹은 공에 듣는가도 생각하지 말고 과거나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깨달은 문제까지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간식거리라 하는 화두 위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간식거리라 하는 그 음구에다가 조사의 음구에다가 마음을 두면 온갖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 이게 음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게 좀 마음이 들어. 자, 1번.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뭐죠? 말에 의지하라. 이제 여기
수행자 과정을 이해합니다. 궁극에는 깨달음이죠. 2번 말에 의지하지 말고 제가 글씨가 좀 그렇죠? 반듯반듯하게 못 씁니다. 성질 급해가지고 의미에 의지하라. 3번 불분명한 의미에 의지하지 말고 분명한 의미에 의지하라. 4번, 4번 지성적인 이해에 머물지 말고 체험에 머물라. 사람에 의지하면 안 돼요. 왜 사람에 의지하면 왜 안 되느냐? 사람은 호불호가 갈려요. 그 사람이 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의지하면 불평등이 생겨요. 추종하는 사람, 추종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의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 자, 말에 의지하더라도 그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의지해야 돼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래서 말에 의지하지 않고 의미에 의지하면은 말을 끝나게 되죠. 자, 의미에 의지하더라도 불분명한 의미에 의지하지 말고 분명한 의미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명한 의지에서 의지가 사라지고 분명한 의지에 들어갈 거예요. 의미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의미에 대해서 지성적인 이해에 머물지 말라. 머리로 막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 여기 의지하지 말고 내가 수행 체험에 의지해라. 그러면은 지성적인 이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깨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면 최종 깨달음 체험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 여기에서 이제 화두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했을 때 화두는 뭘 얘기할까? 조사의 응구잖아요. 응구는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들게 되면은 간식이라 화두를 붙들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가? 그 의미에 주목해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언어락 하는 거는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언어가 인식 대상 되는 순간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린 찻잔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 찻잔의 사물을 보면 이 찻잔은 고정되어 보이고 다른 사물과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언어락 하는 것은 단지 사물을 가리키는 매개체일 뿐이지, 그러니까 사물을 지시하는 인식 대상을 지시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인식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식 대상이 되면은 왜곡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말에 의지하지 말고 그 의미에 의지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언어가 달을 가리킬 때 이 언어가 다만 달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은 우리는 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우리 걷기 명상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걷기 명상 마스터로 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대거사의 얘기예요. 그럴 때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에 두고 걸어라. 이러면은 이게 잘 안 된대요. 그런데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에 두면서 이 세 군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은 그만 의식이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에 동시에 두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하면 안 되지만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둘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은 한 공간을 이룰 때 몸하고.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뭘 지시하느냐, 바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의해 가지고 딱 그런 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에 의지하지 말에 의지하지 말라. 의미도 불분명한 데는 의지하면 안 되고 분명한 의미에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지성적으로 이해하는데 의지하지 말고 바로 체험에 의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험한다 하는 게 바로 수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쳐 들어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문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사량과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얘기하죠. 존재의 근원, 마음의 본성에 대한 게 얘기합니다. 사량 분별하면 곧 지향이 생깁니다. 사량 분별은 내가 막 생각해서 막 분별하면은 지향이 생깁니다. 사량과 분별로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만 이 여거인이니 다시 머리를 돌이켜 두뇌를 굴리지 마십시오. 두뇌를 굴리지 마라 하는 머리 쓰지 말아라. 당신은 이렇게 사량하고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지 않느냐?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화두 위에다가 간식을 해가는 화두 위에다가 온갖 분별 망상이 일어나는 걸 올려놓으면 분별 망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상태에는 사량 분별이 없어요. 사량 분별이 없기 때문에 사량과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화두 위에 마음을 두었더니만 번뇌망대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떤 분별도 어떤 사량도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다고 하는 알미함이 딱 남아있어요. 거기 아님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말 그래서 나옵니다. 나락하니 분명히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누구냐? 당신이지 않느냐. 머리를 막 돌이켜가지고 막 분별하고 그래 하지 말아라. 분별 망상이 싹 사라져버리면 당신 자신이 싹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드러나는데 드러난 그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했어요. 아는 자. 말하는 자가 누구냐?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걸어가는 자가 누구냐? 이걸 묻는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당신 누구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얘기 보고 독한이 아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요, 안다하는 이 알은 마음의 본성이에요. 물론 잘못 아는 것도 있고 바르게 아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안다하는 그 암 자체는 불멸이에요. 바뀌지 않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나락하는 게 탁 튀어나오면 분별 망대 다 사라지면은 나락하는 게 탁 나오는데 나락하는 아는 그놈이 누구냐 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얘기를 하는데 화두를 들 때 처음에 나타나는 건 뭘까? 간식을이라는 화두 위에다가 분별망상을 올려놓으면 분별망상이 다 없어진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사라져 버리면은 마치 뭐한 나무톱만 같이 된다.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런 된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에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린다. 어떤 사람 분별도 안 되는데 나락하는 놈이 탁 나타나는 거. 이 세 번째야. 나락하는 게 분명하게 있는데 그걸 아는 자가 또 나타나. 요 네 번째죠. 그래서 그 아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다른 골목이라 하는 거는 지가 뿔 속에 들어가가지고 쇠뿔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냥 아는 자가 누구냐? 딱 지정한 그 알미 나타날 것이다. 그 알미라 하는 그는 너 자신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사가. 실제 이런 거는 수행을 하면 어제 이제 법조인 법회가 있었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깨닫는데 직관과 출이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쓴다. 그래서 이제 직관의 알아차림이 바로 직관이에요. 이걸 잠깐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에 가면 찰나 삼매를. 그런 삼매 현상이 생기면 이제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명확하게 구분돼요. 이건 정신현상이고 이건 물질현상이 구분다.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면 구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돌아오지 않고 미래로 오지 않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모든 현상 변하는 게 만족스럽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냅도록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만족스럽지 않는 걸 고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무아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 이제 이해가 오면 그 다음에 막 사라지는 몸의 형태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몸이 사라져버려요. 딱 사라져버리는데 감각 남아요. 또 감각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무상 관찰하다 보면은 엉덩이 다 있는 바닥에 다 있는 감각도 거의 희미해져. 관찰 불분명하면 다음에 호흡 관찰. 호흡도 이게 여기 아주 미세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 가게 되고 이러면은 남는 게 딱 하나 남아요. 남는 게 하나. 그게 뭔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 알미 많아요. 그 알미 관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알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 관찰을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또 똑같은 얘기죠. 내가 화두에 내 마음을 뒀더니만 번뇌 마음이 다 사라졌다. 다 사라졌는데 마치 허수아비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리 사람 분별을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르사드닥하는 나락한 놈이 나타나는데
나락하를 인식하는 알미 나타났다. 예수 말은. 그래서 그 아는 자가 누구냐? 그에게 방문하죠. 그런 거나 지금 앞에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지막 아는 자를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에 하는 거. 그게 같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수행해서 그런 경지에 가야 돼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화두락하는 응구에다가, 그죠? 보십시오. 저걸 풀이하면 이래 되죠. 자, 이 똥무는 마른 막대기라 하는 것은 이걸 보통 화두라고 그러죠. 화두 맞아요. 근데 화두는 화두인데 뭡니까? 엉구잖아요. 엉구. 조사 스님의 엉구.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이 의지하지 말에 의지하라. 엉구를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엉구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분석해보면 자, 이게 똥무는 마른 막대기의 엉구라 하는 이 엉구의 의미는 뭐냐? 모든 견해에는 똥무든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별 볼 일 없다. 의미에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말에 이게 의지는 이게 이 견해라 하면 별거 없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면 이 의미에 의해 가지고 번뇌망상이 이게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견해를 갖고 있는 번뇌망상이 소멸한다. 얘기하다. 그래서 계속 이게 머물고 있는 게 뭡니까? 지성적인 이해에 머물지 않고 체험에 머무는 걸 얘기하는 거지. 딱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유를 아시겠죠? 굉장한 거 얘기해요. 우리가 화도락 하는 것도 저기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해서 체험에 들어가는,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일거사님 이해가 되시죠? 승광거사님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앞서 동생 육내에게 답한 편지에서 참선에 대한 병을 다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가 한 법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없습니다. 법이라 하는 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 모든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수긍하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을 뿐입니다. 만약 다만 다른 사람이 말로 설명한 것을 취한다면 사람을 그릇되게 할까 염려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로 설명하는 것을 듣는다. 다른 사람 말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이 당신 스스로 이렇게 체험에 들어가시오. 응? 지성지 이에 머물지 말고 체험에 들어가시오. 이런 소리 똑같아요. 응? 다른 사람의 말 설명이 어디 합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말에 의지하라는 말이죠. 말에 의지하지 말고 의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에 의지하지 말고 체험에 의지하라. 시선의 이에 의지하지 말아라. 어디 체험해라. 이렇게 얘기죠. 참 체험 중요합니다. 자, 강설 부분입니다. 사랑 분별하는 사람도 여거인이며 사랑 분별로서는 이 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도 또한 여거인이며 사랑 분별하지 않고 직관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도 또한 여거인이다. 해강 반조하면 온 우주 만유가 모두 선천선지이듯이 일체가 여거인이 아닌 것이 없다. 법이란 스스로 정득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다. 만약 주고받는 것이라면 세존은 일찍이 당신이 깨달은 법을 나홀라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다. 줄 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주 앉아 말로 설명하는 짓이나 어느 문자로 표현하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체험하라. 결국 이 얘기한다. 결국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자기 본인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되겠죠. 아는 안. 자, 390페이지. 이 일은 결춘코 은설의 모양을 떠났으며 마음으로 반응하는 모양을 떠났으며 문자의 모양도 떠났습니다. 능히 모든 모양을 떠난 것을 아는 것도 또한 다만 이 여거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은설, 마음에 반응하는 모양, 문자 모양, 다 떠났다 이게요. 왜냐하면은 간식을이라 하는 이 화두에다 마음을 두면은 다 떠나게 된다. 싹 떠나는 거. 그래서 다 떠나고 나면 남는 건 뭐냐? 네? 간식을 들고 있는 여건이 당신만 딱 남는다 이게. 그걸 얘기해. 당신만 남는다. 당신이 들고 있다는 당신만 남는다. 죽은 뒤에 아주 없는지 있는지를 의심하는 것도 또한 다만 당신이고 단호하게 지시해 주기를 구하는 것도 또한 다만 여거인 당신이며 하루 24시간간 혹은 화내고 혹은 기뻐하며 혹은 사랑하고 혹은 분별하며 혹은 혼침하고 혹은 망상하는 것도 모두 다만 여거인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도 들고 있는 본인만 딱 남는다. 그 자가 누구냐? 이래 봐봐. 이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마음법기를 일기하차하고 비슷하죠. 모든 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가래요? 자, 강설.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실로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일체가 여거인이며 또한 일체가 대승사이며 또한 일체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일체가 이 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선천선지, 선추, 선하, 선동이다. 그 천지가 선이고 추나 추동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 아닌 게 없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지에 가려면은 앞에서 뭘 전제가 됩니까? 앞에 전제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간식을 화두에 마음을 두어서 분별망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허수아비 같이 마음이 움직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짠 하고 이 세계가 진리 아닌 게 없다. 다 선 아닌 게 없다. 이때 참선선자, 고유할 선자죠. 네, 그렇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거는 그렇게 이제 이 강설 부분을 얘기하지만은 원문 내용은 뭐냐면 다 사라지고
다 사라졌다고 아는 암, 당신 혼자만 딱 나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암, 그 누구냐 하고 반문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다만 이 여거인이 능히 갖가지 기특한 변화를 지으며 능히 모든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같이 정면에 대해 해탈 강명 가운데서 논리면서 세간과 출세간이 이를 성취하지만 다만 이 여거인이 믿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믿기만 한다면 부디 이 주각을 의지해서 주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과 같은 말이죠. 주석, 주와 같다. 예. 어제 산매에 들어가십시오. 홀련히 산매에서 일어나 어머니가 낳아준 콧구멍을 잊어버리면 곧 깨달아 사무칠 것입니다. 어머니가 낳아준 콧구멍이라는 게 뭡니까? 근본 본래 면목 이렇게 되죠. 콧구멍이라는 게 어머니 낳아준 콧구멍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면 곧 깨달아 사무칠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콧구멍이라 하는 거는요, 콧구멍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보죠. 경의선사가 원래 강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이 뭐 속퇴를 내버렸는데, 그래서 스승을 생각해 나가지고 동학사에 강사를 하고 있다가 스승을 찾아가요. 가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은 거야. 자기는 그 마을을 지나면서 두려움에 휩쓸려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다시 절로 돌아왔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거지. 그러면 문을 그러지 않고 수행을 해요. 수행하는데 밖에서 어느 거사하고 사미가 대화를 하는 얘기들. 그 거사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수행하지 않고 그래 빈둥빈둥 놀고 그냥 지내면은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뭘 태어난 줄 아느냐? 소로 태어난다, 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은 시자가 묻는 거지. 삼위가 은혜 삼위가. 그럼 어떻게 하면 시주의 은혜를 갖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 간단하지.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나면 되지 않아? 콧구멍이 없다 하는 말은 코를 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런 소리예요. 콧구멍이 없으니까. 여기도 콧구멍이라고 말은, 여기는 콧구멍이 본래 면목 근본 자리인데, 예. 그런 걸 잊어버리면 깨달아 사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나라.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어머니가 낳아준 콧구멍은 뭐겠어요? 여기도 본래 면목이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자유순, 자유롭지 못한 걸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 어쨌든요, 얘기하자면 그렇다. 자, 모든 게 천지가 선 아닌 게 없는데 이 도를 체득하는 길은 스스로 확신하는 길뿐이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거인 보낸 답장 3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핵심이 뭔지 딱 잡아보는 게 중요하다. 자, 여사인 거인에게 보는 답장 3번째. 그대의 동생 자육이 지나는 길에 건네준 편지를 읽고 기쁘고 안심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상은 신속하여 백세의 강음이 마치 번개불과 같이 빠릅니다. 곧 씨앗을 심어 결과를 맺는 시절이 이르러 왔습니다.
간식은 어찌 되었습니까? 들어갈 근거를 잡지 못하고 재미가 없으며 뱃속이 답답함을 느낄 때는 곧 좋은 소식이 올 때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관식이나 화두를 탁 들려 있으면 근거를 잡지 못한다. 재미도 없다. 답답하다. 왜 그럴까요? 번뇌망상에 탁 사라져 보니까 있는 마음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알면은 재미가 있는데 알면 재밌다 하는 말이 뭡니까?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이런 일이래요. 자기 남편 욕하는 일. 모여가지고 아줌마들이 모여가 자기 남편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또 그래 하고 나면 심심하면 또 뭘 할까? 맛집 찾아가는 음식 먹으러. 그것도 모자라는 노래방에 노래 부르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이에요. 어? 자랑? 뭐 며느리잖아, 손주잖아. 아, 그렇지. 며느리 자랑, 손주 자랑도 있지. 재산 자랑. 머리가 딱 아파. 그렇지. 아파트 뭐 투기해가지고 그거 자랑. 그럼 거기 특징이 뭐냐면은 네. 안다하는 알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을 알기 때문에 남편을 막 그냥 난도질을 하지. 남편 욕하는 건 그래도 그 사람이 진솔한 거야. 응. 근데 이 자랑질하는 건 아주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자랑, 뭐 아들 자랑, 손자 자랑도 투기해가지고 얼마 벌었다는 거. 그 전부 다 알매색인 거야. 알매색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게야. 근데 그는 안다하는 알미 이 세계를 건립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부 다 허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견해를 버리는 게 중요하다. 안다 하는 것은 견해를 얘기하고 견해를 버리는 방법이 이제 관식에는 화두를 들어라. 세상 모든 견해는 똥 묻은 마른 막대기 같이 별 볼일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화두를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뭐 근거를 잡을 것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다 이게. 뱃속이 뭡니까? 답답할 때가 좋은 소식이라듯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말이지. 이게 뭘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기 입에다가 꿈에 놓은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예.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경계가 온다는. 그럴 때 대선사하는 말이 그럴 때가 좋은 소식을 올 때도 하고 기다리라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설 보죠.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인생 무상하고 세월은 빨라서 사람의 수명을 더 이상 연장시켜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일이다. 죽음이 가까워져 오면 누구나 한 생애를 살아온 일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 계산해 봐야 한다. 여기 이제 대선사 서장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무상은 신소가의 백세의 강은 마치 북미불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나불 30일에 가서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얘기, 그럼 죽음에 이르러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이야기가 이 대선사의 서장님만 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초기 경전에 죽음 명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죽음 명상. 죽음 명상을 해야 된다고 부처님께 얘기해요. 죽음 명상은 어떤 것이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늙는다. 그럼 언제 병들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병이 든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 이걸 죽음 명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 이런 걸 이제 사유하겠구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이유가 죽음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는 죽음인 거죠. 그 죽음이 없는 세계는 뭐냐? 일반이에요. 일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뭘 이야기하는, 우리는 오래 못 살아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민도 왕문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 왜 해야 됩니까? 맨날 도로천을 왕이 물으니까 나가세요 스님. 목마를 때 우물 파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미리 우물을 파둬야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요. 그럼 적이 막 쳐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그때 성벽을 쌓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미리 성벽을 쌓아둬야만 적이 쳐들어올 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도 그거 같습니다. 미리 수행을 해둬야만이 죽음이라는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죽음이 가까이 오면 누구나 한 생일을 살아온 일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의 진빚도 얼마나 되는가? 베푼 은혜는 또 얼마나 되는가? 세상에 무슨 보탬이 되었는가? 그대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화두는 어떻게 되었는가? 화두 드는 일은 참으로 답답하고 어디도 의지하거나 근거를 댈 것도 없다. 아무런 재미도 없다. 마치 무쇠를 씹는 일과 같다. 그러나 이 화두 공부는 재미없는 바로 그때가 좋은 시절이다. 참으로 어렵고 없다. 우선 내게는 답답함 느낄 때라 하는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다. 화두를 들게 되면 번뇌 만에 다 사라져버리고 아는 알미 멈춰져 버리기 때문에 나아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계에 오면은 이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 안 해봅니까? 하죠. 그래 수행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죽음에 대한 생각 안 하는데 영국에는 죽음에 대한 모임이 있다거든요. 어른이든 아이든 다 참여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이러면 인생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걸 생각하면 자기 현재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엄한 짓을 안 해요. 나쁜 짓이라 이런 거 안 합니다. 내가 이게 인생이 다 한계가 있는데 한정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인생을 허구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궁극은 뭘까? 죽지 않는 걸 찾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걸 제시한 게 바로 화두 참고법이에요. 모든 수행도 초기 경전도 얘기했듯이 어떤 수행이든 죽음이 없는 불사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제일 유의할 점은 화두를 드는 곳을 향해서 알아차리려 하지 말며.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을 할 때 주의사항을 하지 말아야 될 주의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네. 주의사항. 그래서 화두를 드는 곳을 향해서 알아차리려 하지 말며. 자, 화두를 든다는 말이 뭔가? 말과 생각이 없는 자리를 붙들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말과 생각이 없는 자리를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 뭘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아라. 붙들고 있기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또 아무리 일 없는 작은 상계 속에 머물러 있지 말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아무것도 아니 꼼짝도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화두를 들 때는 곧 있다가 화두를 들지 않으면 곧 없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자, 화두를 들 때는 뭐가 있는가? 화두는 자기가 있어요. 화두를 들지 않으면 곧 자기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다만 서로 간에
진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진로라 하는 번뇌 망상이죠. 망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간식을 위에다 돌려두어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서 기량이 혼란이 다하게 되면 그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간식을 위에 올려다 계속 네가 생각해봐라. 어떤 생각이라도 그 일어나겠느냐. 어떠한 견해도 부정하는 게 간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그냥 온갖 생각을 분별하고 다 하더라도 왜 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기량이 훈련이 다하게 된다. 기량이라는 걸 아시죠? 선수들에게는 그런 말 하잖아. 아, 나 10바퀴 돌 기량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3K를 하지만 최장 내가 9바퀴는 돌겠는데 10바퀴까지는 못 돌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거. 그런 기량이 없다 이게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이야 화두를 드는데 그 화두를 들고 있으면 번뇌만은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온갖 기회를 뽐내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혼란이 다하게 된다. 화두 위에 들게 된다. 그러면 곧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가져 깨닫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약 마음을 가져 깨달기를 기다리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장애가 되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을 마음을 내지 말아라. 내가 느끼려고 하는 순간부터 느낌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느끼려고 막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느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수행을 그만둬요. 마찬가지예요. 화두를 보통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깨달으면 거리가 멀어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번뇌 망상을 이 관식이라는 화두 위에 올려두라. 그죠? 그러면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단설 부분이죠. 화두를 들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일거하였다. 첫째, 화두를 드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안악하고 무심한 상태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화두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화두를 들 때는 의심이 잠깐 있는 듯 하다가 들지 않을 때는 의심의 감정이 아주 없어지면 그것은 공부가 아니다. 일상생활 빠짐없이 하더라도 의심이 드는 언제나 가슴속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어야 한다. 마치 이력자 수표를 잃어버리고 나면 잠을 자나 밥을 먹거나 사람과 대화를 하나 언제나 그 이력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 끝나지 않는 것 같이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의존이 24시간을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깨닫기를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 이 공부가 깨닫는 걸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부를 하는 동안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추후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의심이라는 말을 듣는데 여기는 그냥 화두를 들으라 그랬지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야, 질문해. 오늘 없어? 알았어, 들어오더라. 목사님 질문을 기다려. 10분 휴식하겠습니다. 네.